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더욱 우리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말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구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고요. 기도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탁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고요. 도구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는, 요즘 말로는 중보한다 해서 중보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는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좋은 일에나 나쁜 일에나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합력하여서 주님께서 기도 들으실 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집권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경건한 가운데서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다고 여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잘 되고 종교, 특히 기독교도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도고를 하고 간구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걸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좋은 영원한 세상을 우리한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성도들이 일 잘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되고, 이 일이 잘 되어서 어느 땐가는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연합시켜 주시는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고요.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지식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분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때는 참 좋은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면은 어떤 것으로 우리한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가 하면은 1편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께서 속전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가 종로를 타러 오셨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볕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회중에 죄인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 확실한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이 편에서는 야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온산에다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세상이 다 그를 무시하고 대적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그 입에서 나오는 철퇴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유업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끝은 어느 정도 크기를 말하는 걸까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1장 1절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는 지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지는 하늘에 있는 모든 지구와 같은 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내 소유가 이르겠다라고 하셨을 때 지구 한 개만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으신 만유가 바로 다 포함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새로운 나라의 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누리게 될 복들은 정말 처음 아담한테 주셨던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구별해 보자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들 위에 세워지는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천국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언젠가는 또 다른 의로운 왕들이 땅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만주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별하자 보면은 하늘나라, 땅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 나라 이렇게 있는데 또 한 가지 구별하자면은 어떤 공간적인 어떤 속지적인 그런 구별 기준 말고 시간으로 또한 나눌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나라와 영원한 나라입니다. 변함이 없이 충만해져가는 썩을 정도로 썩어지는 가운데로 변해가는 그런 것 말고 날로 새로워져가는 날로 충만해져가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반짝했다가 그냥 티끌처럼 꺼져가는 나라 또는 퇴비처럼 썩어지는 나라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는 구약에서 바벨론이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에 연관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중에 신바벨론 제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신바벨론이 오랫동안 존속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87년 정도만 존속하다가 메데페르시아에 망해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영화를 갖고 있고 공중궁전 같은 경우는 남아있진 않지만은 불가사의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그 당대의 문화를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사방이 황금 사자로 장식되어 있던 그런 나라도 100년도 안 돼갖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주목받는 나라는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메데페르시아가 다시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알렉산더는 다시 로마에게 망함으로써 로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로마 제국이 로마를 수도로 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로마는 사실상 한 1220년 정도만 존속하다가 역시 망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동서 분리되고 난 뒤에 동방 로마까지도 포함시켜 봐야 2000년 조금 넘게 존속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동안 로마가 지구상에서 강대국으로 세상의 권력들을 휘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얻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까불지 마라. 한국은 5000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라들은 누가 정권, 왕조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뀌고 또 망하고 새로 세워지고 망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망합니다. 미국은 사실상 초강대국입니다. 로마를 갖다가 세계를 권력으로 힘으로 잡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당대의 로마의 어떤 강한 이 모습을 팍스 로마라는 말로 씁니다. 팍스 로마라는 라틴어로 로마가 지배하는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요즘은 썼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1789년에 건국을 해갖고 지금은 300년 조금 몇 년이죠? 236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반만년 역사에서 자꾸자꾸 바꿔왔는데 미국인들 그렇게 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쭉 역사들을 볼 때에 다시 유럽 지역에서 세계적인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학자 누가 찾아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요새 세계적으로 한글도 나가고 심지어 진돗개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한글, 진돗개, 먹을거리, 음악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나는 영원히 존속할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흔들리거나 더더구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속전이 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 육체가 범죄한 사람의 형상처럼 엄청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명칭에 걸맞게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하고 한번 보면은 오늘 못 볼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이사야 40장 이어서 5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다 사람들한테 거저 베푸셨지만 끝내 배척을 받고 십자가라고 하는 최고의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고 세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다가 승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공생에 딱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를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40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굶주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은 정말 그 육체는 좀 많이 피곤하셨을 때 배를 타고 이 노젓는 배를 타고 가면서도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에 취하실 정도로 풍랑이 막 일어나도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잠에 쫙 빠져 있을 정도로 약한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귀한테 40일 금식이 끝나는 날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먹을거리를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제안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상담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담은 이미 많은 내용들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국들이 망했습니다. 먹을거리를 쫓아가는 나라들은 일시적으로 흥했다가 얼마 후에 망합니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히즈스토리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은 점점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부터 벗어날 때에 그는 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7만 명의 백성을 역병으로 잃는 무서운 징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다니엘 시대에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이 모든 나라를 내가 다 건국한 것이 아니냐? 세상에 나처럼 뛰어난 영웅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그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네가 앞으로 금방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서 마치 들짐승처럼 바깥에서 노숙을 하면서 들에 그냥 정신없이 침 흘리고 벌거벗은이처럼 돌아다니다가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이 분명한 하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뒤에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우는 작업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서 아들이 육체는 약하디 약한 육체로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아담의 육체 같지 않고 정말 우리처럼 약했다는 육체입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영광에 대하여서 요구를 받았을 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나한테 한번 무릎 꿇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주겠다. 이거는 누가 나한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나한테 절하면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곧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한테서 그리고 당대에 주 70년 이전에 이미 유다가 586년에 주전 586년에 망할 때부터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엄청 힘든 삶,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압제를 받았던 것보다 더 처절한 것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구한테 시험을 받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들 통치자들한테서 받습니다. 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총독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전철입니다. 따라가야 할 앞에 있는 닦아놓은 길인 줄로 믿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걸 보면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건국에 얼마만큼 그래도 공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처절합니다. 여호와니시라고 하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처음 전투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던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도 그냥 80이면은 할아버지 진짜 돌아가실 날짜가 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 들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떨면서 기도하는데 드디어 손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퇴각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살생자가 생깁니다. 다시 듭니다. 여러분 철봉을 할 때 팔굽혀 펴기 해보셨죠? 우리 정중택 전도사님이 제일 잘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9번? 10번? 20번? 전국에서 팔굽혀펴기 제일 많이 한 사람은 40몇 번인가 그러는데요. 이거 하다가 내려오면은 올리기가 막 얼마나 힘듭니까? 몸 올리는 것 힘들지만 기도할 때는 손 올리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더 이상 못 올릴 때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조력에 의해 가지고 손이 끝까지 내려오질 않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이 기도에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두 가지의 전쟁의 상태와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은 형한테 그렇게 비참하게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의인들의 선진자 명단에 쫙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니므롯은 가장 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영웅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줄 정도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이를 신으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로마가 그랬고 그 이전에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되면은 신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이 경험을 간접적으로 확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바로 갑니다. 그 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 시험을 더 큰 것으로 인생들로부터 받기 이전에 제국의 통치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배반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샘플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는 원래 감람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예 그 기름을 짜기 위해 가지고 기름틀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참기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막 그냥 꽉 눌러야 기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만드는 일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완벽하고 더 충만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야 됩니다. 진을 짜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까지 죄 없는 그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건국을 위하여서 따라오는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모든 구원받을 자들에게 근원이 되셨다. 구원받을 자의 근본이 되시고, 구원받을 자의 이유가 되시고, 구원받을 자의 말미암음이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샘플과 더 일치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그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기 위해 가지고 머리를 다리에다가 집어넣고 7번씩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에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공의와 가치가 있고 평화와 의의가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는 금방 떴다 할지라도 곤두박질 칩니다.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영원한 소망과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한테 가장 완벽한 인생을 제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다 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응답이 되어서 주님 이제 제가 아버지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친구가 왔습니다. 입을 맞추면은 그 사람이 오늘 잡아야 될 사람이니까 체포하시오라고 대제사장과 또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치도 가지고 오고 몽둥이도 가지고 오고 칼도 가지고 오고 했습니다. 같이 있다가 기도할 때 그냥 계속 졸다가 지적을 받고 또 그래도 또 지적받고 졸다가 깨 보니까 군인들이 싹 와가지고 유다가 딱 앞에 와서 예수님 잡으라고 입을 딱 맞추는 걸 봅니다. 베드로가 칼 하나를 작은 걸 갖고 있다가 막 쳤는데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잘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이 불안당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파를 위해갖고 육체도 있고 지들 앞에 와가지고 내가 진짜 영원히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빌라도의 손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요즘 잘했다. 다른 데는 없니? 제자들 중에 너밖에 없어? 이러시지를 않았습니다. 떨어진 귀를 잡아서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시고서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이라도 당장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바로 동원되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있느냐? 12영이면은 당시의 군 편제로서는 한 영이 6,000명씩 군인들이 들어가 있는 체제였다고 해요. 12이면은 72,000명의 천사들을 바로 동원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요. 더 많은 천사도 있는데 12영을 아니라 한 천사만 동원해도 가지고 제사장 군대, 가지고 로마의 그 총독의 군대 없애는 것, 아니 총독의 군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 군대를 없애는 건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까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온갖 지저분한 소리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있으시니까 편지 좀 보십시오. 하신이 갖고 온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귀가 있으시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을 것도 없고 화살 하나 날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 성을 완벽하게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수르 사네빗 대왕이 철수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심으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지휘관을 포함을 해서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막사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집합했는데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둘러보니까 전부 다 막사 안에서 누워가지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퇴각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자식한테 자기 신한테 경배하다가 살해를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처절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기록한 말씀처럼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이 남겨진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비와 공의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지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어떤 꾀를 쫓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샘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8장에 총독이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당신이 하는 소리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소리를 옮기는 거요. 그랬을 때 아무 대답 안 합니다. 저들이 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나한테 넘겼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처형시킬 권세도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데
19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을 11절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는 어디입니까? 뭐 화성이거나 아니면 금성이거나 아니죠. 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죄인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왕정국가로 제왕이 총독을 보내가지고 죄수들을 처형할 때, 재판을 할 때에 죽일 수도 있고 방임할 수도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왔으면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세상을 통치하시지만은 그분이 세우실 공의와 영원한 평화와 생명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제도를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천년 만년 통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진시황이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로마의 제왕들이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그 어떤 이도 그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인생들은 지금쯤은 알고 방법이 어디 제대로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코치를 받고 누구의 지원을 받고 누구로부터 상담받은 것을 믿어야 될지를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 얼마만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총독이 그렇게 했을 때에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고, 하늘 군대 말입니다. 천사들 동원할 수도 있고, 끝까지 자기의 정의를 위하여서 죽음에서부터 능력을 통해서 피난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능력으로 깨버리고 네가 그리스도면은 내려가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 했을 때도 그런 일을 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나라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겠지만은 그 모든 날 마지막 하나님의 정한 때에 완벽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첫째, 하늘의 나라와 둘째, 새로운 땅에 영원히 존속할 참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잘 가르치는 좋은 바울과 같은 스승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방인의 스승과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자기 스스로 이것이 길이라고 제시하는 것들도 참 많지만은 그 길이 성경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맞추면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졌다고 하는 것은 비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으셨는지, 그분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실존자이시면서 실행자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다윗처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욕심에 끌려서, 때로는 내 원함이 더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도 강해서 삐뚤어진 길로 들어갈 때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송한데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선한 양심대로 쭉 바뀌어지는 그 시점을 딱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금방 이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봤을 때에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욥은 대단한 의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욥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거 찾아가지고 그 사람 죽이기인데 몇천 년 동안 전문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귀인데 그 마귀한테까지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너 두루 다녔다고 하는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서 그처럼 충실되고 순전한 사람이 없단다. 그랬더니 욥이 사단이 발칵했습니다. 결국은 시험할 걸 다 시험했지만은 사단은 실패합니다. 근데 욥이 사단한테는 그런 시험이 왔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은 다 겪고 이겼는데, 부인이 하는 데 대해서도 다 이겼는데, 친구들이 갖고 자기한테 되는 평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하나님이 좀 더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실 수도 있는 기회일지 모르겠네. 하지만 나는 정금같이 될 것만큼은 확실하게 믿고 있다. 이 대답을 했는데도 한 부분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난 의로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신다면 다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밑바닥에 처박으셨으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욥한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지은 천사들이 다 찬양하면서 기뻐했다. 내가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쭉 몇 가지를 말씀하시자 욥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주여, 전에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의롭지도 않은데 지금 의롭다고 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의롭다고 이렇게 살아온 건데 제 의로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에다가 제 집어쓰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우려고 이거 다 허락한 거야 하시면서 갑절의 복을,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수도 있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경외함을 계속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욥처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13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사람으로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목사들은 바울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턴가는 로마 제국의 권세에게 눈치 보면서 로마 제국한테 모든 것을 굴복하라고 잘못되게 가르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파다 이런 소리를 하죠. 우파 좌파는 프랑스에서 왕정에서 이제는 공화정으로 갈 건가 아니면은 공화 군주정으로 갈 건가 이걸 할 때 공화정이 아니라 군주정으로 가야 된다. 공화 군주정으로 가야 된다 한 사람은 우측이 않고 다음에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좌측이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파 좌파라는 이름이 그때 붙여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주님께서 우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군대에게 잡혀가신 것은 아닌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오른팔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본래 우파라는 말은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을 때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이것이 다른 말로 우쪽으로 넘기시고 그 말입니다. 우편으로 올리시고 자기의 우편에 앉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좌측이라는 것을 우편과 상징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줄 때 오른손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앉히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 거기에 오른손으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겠다는 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에 가장 먼저 낳았던 아들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루라고 하는 말은 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중에 보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아 보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보라, 내 후손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보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면 지금은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보라 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들으라는 말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말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사단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우편에 앉을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후사 자리에 앉게 하실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고 이긴 자들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후사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도 다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들이 최상의 지상 낙원의 나라를 세운다고 노력하고 애써보고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쯤 돼가면은 인간이 전 세계 모든 인생들한테 철저하게 통제하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단이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거의가 머리에서부터 발가락 앞에 부분까지 예언이 이루어져 왔고 남아있는 부분은 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면 남은 부분들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들은 다 깨졌습니다. 뜨인 돌이 때렸을 때 밑에 발가락을 때렸는데 전체 머리까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만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충만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이상을 그 성경으로 기록되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보고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이 말씀들을 주셨고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해라. 장차 주님이 너에게 갚아줄 상이 엄청나고 영원하고 크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는 길에 너희들도 믿고 따라오면 잘하는 거다.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셨던 그 길, 처음 시험 받으셨을 때와 마지막 세계 가장 강한 권세 능력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최고의 능력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도 승리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들을 보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길을 가기를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을 권고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같이 하시고